농장에 당나귀와 수탉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어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오후에 당나귀가 농장에서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었죠.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당나귀를 노리면서 농장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사자는 눈에 띄지 않게 살금살금 농장에 접근해 와서 당나귀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용술처럼 튀어올라서 달려들었습니다. 사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당나귀는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제삿날이구나.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붕 위에 있던 수탉이 사자가 달라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꼬끼오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당나귀는 주저앉아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개선장군인 것처럼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탉에게 놀라서 도망가는 별 볼 일 없는 사자였구만. 그런데 나를 겁줬단 말이야. 내가 오늘 가서 혼내줄 거야. 그러고는 당나귀가 사자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 당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이 제삿날이 됐죠. 잡아먹혔죠. 당나귀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사자에게 달려들었다가 화를 당했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한 겁니다. 이 당나귀처럼 교만해서 화를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교만해서 몰락하는 경우들을 보지요.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던 정당도 교만해지면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그런 일들도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기 있던 연예인인데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교만은 수많은 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불러오는 죄악들이 많지만 교만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화를 불러오는 게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교만이 많은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은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 곁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데 누가 친구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 곁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발전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만족도 없죠. 자기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것보다 더 가져야 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툼을 잘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을 잘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되지요. 교만한 사람은 시기심에 잘 사로잡힙니다. 누가 잘 되면 칭찬해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게 되지요. 교만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굴다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교만이 굉장히 많은 화를 우리에게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교만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겸손해지는 지침,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내용이 나눠드린 종이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프린터로 한번 나눠드려 봤습니다. 보시면서 좀 잠이 오시면 갈로 안에 글자도 좀 써놓으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만이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알아요. 교만이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유인물이 없으신 분들이 있네요, 그죠? 유인물 좀 나눠주십시오.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저기 볼펜도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유인물 없으신 분. 네, 네. 볼펜 없으신 분들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백이분 권사님 둘 다 없답니다. 백이분 권사님 볼펜 하나 갖다 주십시오. 사람들이 교만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만을 다 경계하는데 그런데
교만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물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의 실체를 알아야지 이게 교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경계하는데 그게 교만인지를 모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의해보고 그 다음에 교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이라는 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교회 생활에서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교만이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살펴보고 교만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만을 정의해 보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실체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 혹은 자신이 실체보다 더 높이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가 있는데 그것보다 자기를 더 높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혹은 자신의 실체가 있는데 그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높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휘페레파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 우리 모습보다 우리를 더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바람이나 행동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교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휘페레파니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헬라어를 언급하면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저는 헬라어를 모릅니다. 헬라어 알파벳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신대원 처음 들어가면 뭘 하느냐면 헬라어를 배워요. 한 달 가까이. 처음에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단어도 외우고 그리고 문장 해석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배우고 나면 어느 정도 헬라어가 눈에 보입니다. 근데 헬라어 한 달 배우고 나서 마치 자신이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게 교만이지요. 자기의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높거나 커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로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커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운명론으로 하려는 건 아니지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달란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인데 5달란트를 자꾸 탐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정도의 달란트는 가져야 되는 사람처럼 인식해서 그렇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50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100점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배워놓고 마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실제 내 모습보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몇 가지의 어설픈 지식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전문가 취급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정해진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이 평가를 받으려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아니라 과장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장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장님처럼 인정을 받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 자기가 이룬 업적, 그것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거 가졌고 우리 손자가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청년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다가 이 청년이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뭐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애가 성격이 되게 밝아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막 인기가 한참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방송에 나올 때 명품을 걸치고 나왔는 것이 그게 실제 명품이 아니라 짝퉁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죠. 그러니까 뭐 짝퉁 명품을 걸친 게 문제겠습니까? 뭐 짝퉁 명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실제로는 명품을 거칠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마치 명품을 걸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 눈에 보기 싫은 거죠. 실제 자신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마치 그 정도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풀리고 싶은 마음, 이걸 가리켜서 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교만이 아닌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만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는 자신의 실제 모습과 위치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까? 네, 이렇게 반응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죠. 이게 성경의 질서란 말입니다. 네,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이유는 뭐죠?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니 당신이 뭔데 의사결정을 하냐? 당신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권위, 가장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적절하게 행동한 걸,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회장님이 회장으로서 결정을 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회장님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아닌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문제지만 자신의 위치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걸,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한 것,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의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 그게 교만이지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가졌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진 걸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 자기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못 가지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 이런 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수학 박사 받은 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것을 위해 수고한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 이런 건 교만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척 높이고 싶은 게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자기가 가지는 수학 지식을 이 학생도 가지기를 바래요. 그런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그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이
자기와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자기에게 너무 귀한 게 있어서 그걸 같이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이런 걸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딱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왕을 앞에 탁 두고 당신도 나처럼 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나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죄수가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돼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되게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아그리빠 왕도 자신처럼 되기를 바라지요? 자기가 지은 복음을 아그리빠 왕도 가져서 같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그것이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 좀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왜 안 다니셨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가서 이렇게 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대요. 근데 목사가 뭔데 설교를 하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갔다는 겁니다. 그걸 부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AI가 설교를 해야 되나? 네,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합니까? 말씀을 먼저 알았으니까 그 말씀을 아는 게 귀하니까 성도들이 같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르쳐서 저 교만해가지고 가르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건 교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와 허물없이 지내고 싶어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와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는요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지만 부모가 친구로 가버리면 애들은 헷갈려요. 그냥 부모는 부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 부모의 권위를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 책망하는 것도 교만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교만하다 그래요. 남들이 막 다 술 마시고 있는데 나는 신앙 양심상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안 마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참 교만하다. 너 혼자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교만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란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건설했답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위엄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으로 바벨론 제국이 건설된 건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쓰신 거죠.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대제국을 건설합니까?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야 되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니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도성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섰어요.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자기의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이런 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선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누가 다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근데 그걸 자기를 높이는 데 쓰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내 꿈이 있어요. 내 행복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삶의 중심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기 주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수단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봐버립니다. 하나님도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어떤 그 불신 청년이 남청년이 그 신실한 자매랑 둘이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생각 가지고까지 연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를 따라 교회를 나온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남청년한테 이 남청년이 자매를 보면서 질투를 느끼는데, 누구한테 질투를 느끼냐면 하나님한테 질투를 느껴요. 왜? 자매가 보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은데 자매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더 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를 느꼈다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걸 바라는 태도, 이런 게 이제 교만한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태도지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거 별로 좋지 않고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딱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친 사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사야서를 설교했어요. 이사야서 설교를 딱 했더니 한 청년이 와서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서 정말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되게 좋았대요. 저게 맞지.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그 말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따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걸 전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게 맞는 태도라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나는 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쇠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려는 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 뜻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입맛에 따라 자꾸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있고 교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자부하는 거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이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을 그대로 풀어내려고 그래서 자꾸 강해 설교를 하지요.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서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전체를 두고 그 문맥에서 이 구절이 어떤 건지를 자꾸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게, 성경을요 차근차근 문맥을 살피면서 보면요 성경을 왜곡시키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앞뒤 문맥에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이걸 자꾸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는 태도도 이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요 지옥 싫어해요. 지옥이라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얘기를 안 해버려요. 불신자들도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해요.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뒤바꿔 버리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바꿔버려요. 세상은 진화했답니다. 우연히 생겨났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한 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해 내는 그런 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무시해요. 내 마음대로 어여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교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딱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들으면 이게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약간 감상하듯이 들을 수 없어요. 설교를 감상하듯이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겠다는 태도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번째,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냐면요, 자기가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밥 한 그릇을 딱 두고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이 밥 한 그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이걸 당연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때는 감사 안 해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나는 밥 한 그릇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밥을 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 누리는 정도는 자기에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기는 더 많은 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주셔야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사소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들을 요구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은 좋아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은밀하게서 일하는 거, 이건 싫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은 별 관심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지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돋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누구와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느냐?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가려진다 싶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걸 칭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시기하고 그 사람을 깔쥐들어서 헐뜯어서 주저앉히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게 이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 더 슬퍼한다. 뒤에 갈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 더 슬퍼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 교회의 치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권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나운 사람인지를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를 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공동체가 합의해서 정한 규칙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규칙을 안 따라 버리는 겁니다. 상처받지 말고 들으십시오. 전도회에서 전도회 연령이 되면 다음으로 올라가야 되지요. 네. 그런데 전도회 연령이 됐는데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규칙이 있는데도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거기를 마음대로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공동체가 합의해서 정한 규칙이 있으면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에게 순종해야지. 그게 악한 거면 그러면 선한 방식을 통해서 바꿀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합의되어서 가는데 혼자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건 교만한 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자신이 지배하고 싶어해요. 자기가 교회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디오드베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 오면 영향력을 행사하면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아버리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핍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이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에서 교만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권위자를 계속 욕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선생님을 계속 욕하게 돼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사 사장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교회 오면 교회 목회자 계속 욕하고, 그리고 정치 보면서 대통령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어떤 존재가 있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위의 권위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기보다는 명령하길 좋아해요.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네 하고 순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명령권자가 되어서 명령을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이 자기 밑에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 거의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일상에서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뭐 어떤 자리를 준다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왜요? 자기는요 높은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투를 추구하고 자리에 앉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명함에 온갖 걸 새겨놓는 걸 낙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5번을 보십시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사장님을 보면요, 내가 사장이 되면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욕하면서 내가 대통령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윗사람이 하는 일보다 윗사람을 자기보다 못하게 보고 자기가 더 낫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6번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고 존경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으면 못 견뎌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존경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칭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와 같으냐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아십니까? 하만 같은 사람이에요. 하만이요 왕 다음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왕 다음으로서 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데 모르드게가 인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의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을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옆에서 와서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든 그 사람이 불경과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자기를 칭찬만 해주면 그 사람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자기가 낮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굉장히 있는 것처럼 해야지, 그래야지 과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겠다고 얘기하는. 근데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맨날 지고 살려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는요 구제를 받기보다는 부지런히 일해서 구제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사람은요 신세 안 지고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은사를 주실 때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으세요.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충만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걸 싫어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교만과 상관이 없다. 손들어 주십시오. 나는 보니까 해당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겸손한 것 같아요. 손들어 주십시오. 이거 여기에서 피해갈 거 없죠, 거의. 제가 이거 보면서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또 지금도 얼마나 교만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에 교만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요, 교만은요 정말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를 끊어낼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이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교만은 너무 끊어내기 어려운 죄입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겸손해지자, 그래가지고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이게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그런 팻말 같은 거 있잖아요. 몸에 딱 걸치고, 그리고 길에 가서 전도지 막 나눠주면서 노방전도를 막 했어요. 노방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왜요? 무시를 당하거든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뭘 주는데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주면은 버리거든요.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별것 아니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전도 물품을 다 내려놓으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방전도까지 한 거 보니까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안 된다고요. 이 교만이라는 건 뿌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만을 대적하고 겸손해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지침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교만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의 실체보다 자기를 높게 평가하거나 높이 평가를 받고 싶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거두시고 건강을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하늘을 다 망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 지옥에 던져도 괜찮을 만한 그런 죄인입니다. 오늘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서 사람 한 명을 죽이고 오지는 않았겠죠. 집에 누구 한 명 묻어놓고 교회 오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고 자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의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았으면 우리는 불경건하게 산 겁니다. 그런 죄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죄, 이런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좀 괜찮아 보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걸 보면서 예수님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프시겠다, 예수님이 왜 고통당하셔서 힘드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거기에 원래 누가 달려야 되냐면 우리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발가벗겨져서 못 박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자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보이지 않으시면 율법을 보셔야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에 못 미치는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는 낱낱이 율법을 어기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율법에서 거리가 먼데요. 우리가 룻기를 받지 않습니까?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주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는 것은 공경에 처한 형제를 구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이웃, 다른 지체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지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그 지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눠주고 그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킬 줄 알아야 되죠. 이런 율법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기준에 너무 못 미치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선한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걸 안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손을 안 들어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다고요?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작은 선한 것이라도 주셔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건강을 받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양식을 받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매일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못 사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셔야지, 그래야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빨리 깨달으시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의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도 높은 마음도 품을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오늘 하나님의 불못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를 높이 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